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오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느니라.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요즘 TV에서 고려와 거란의 전쟁을 다룬 역사 드라마가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고려가 나라의 힘을 키우지 못하고 그저 향락과 권력 싸움에 빠져 있을 때 거란이 고려를 침공해 왔고, 그때 리더십을 발휘해서 고려를 하나로 모아서 전쟁을 이끈 강감찬 장군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가 이제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이 여러 나라 이름들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로 묶어서 중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나라도 뭐 여러 나라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역사적으로 중국은 거대한 나라였었고 우리나라는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 곁에서 늘 고통을 받고 또 압제도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약소국가의 서러움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작은 자로 작은 나라로 사는 것처럼 슬픈 일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리 채이고 저리 떠밀면서 작은 자들이 당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이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작은 자들을 멸시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들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들려주죠. 그때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는데 그 찬양 가사 중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미천한 기집종을 돌보셨다. 이렇게 노래하는 찬양 가사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정치, 종교, 문화에서 소외된 나사렛, 그 나사렛에서 몰락한 왕가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서 결혼해서 이름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그 미천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왕의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미천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말을 타셨나요? 큰 말을 타셨나요? 그렇지 않고요,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이렇게 작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큰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제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린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은 정말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사람들이 찾는 이름 있는 마을이 된 것이지, 원래 베들레헴은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해준 미가 선지자에 관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제 남한국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런 시기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혼란했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남한국과 북한국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로 이제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려오다가 북한국이 아수르에서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북왕국이 아수르에 멸망할 때가 바로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이제 남한국 유다만 남았는데, 그 유다를 향해서 심판의 날을 다고 있었던 그때가 바로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얼마나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북왕국이나 남한국 이 두 나라는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그런 민족이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된 선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복으로 주신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작은 손바닥만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고요. 결국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망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력, 경제력 이런 것이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르게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 때문에 약한 나라가 되고 다른 나라에게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3장 9절 이하에 보면 이제 단적인 것으로 지도자들의 죄를 미가가 지적하고 고발하고 있는데, 정치라는 정치 지도자들이 정의를 굽게 했다. 정의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죄악으로 건축되고 있었다. 예루살렘 성에 죄악이 그렇게 만연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라도 제대로 서 있어야 될 텐데, 당시의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거짓 평화, 좋은 이야기,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그런 시대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정치, 종교, 문화, 사회 다 할 것 없이 그런 썩어 있는 그런 어려운 시대가 미가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은 그의 결과는 무서운 것이었었습니다. 3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이 허물어져서 갈아엎은 밭이 되고 뒤죽박죽이 될 것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어서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되어 버릴 것이고, 성전은 허물어져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수풀이 될 것이다. 성전이 있던 자리가 풀만무성한 그런 자리가 될 정도로 죄의 결과가 무섭게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들이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이 모양이 되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인가? 물론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또 하나 착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가나안 땅만 얻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 가나안 땅이 자기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착각인가? 진정한 행복은 누가 주는 것인가? 땅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그 땅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그와 같은 것이 아닌가. 미가가 이런 심판의 말씀을 선언해야 될 정도로 타락했던, 가슴 아팠던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아픈 마음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음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다는 생각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나 됐어요? 1950년대 우리나라는요, 지구촌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단순히 비교해도요, 국민소득이 무려 400배나 늘었습니다. 40배도 아니고요, 400배나 늘었어요. 여러분, 초고색 인터넷 얼마나 좋아요.
어느 곳에 가봐도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사정이 좋은 곳이 없어요. 그뿐입니까? 고속철도가 곳곳을 누비고 교통망이 얼마나 잘 되어 있고요. 도로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뿐 아니잖아요. 최고 수준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누리며 살고 있고요. 우리나라 의료 수준은요, 세계에서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발달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축복 아닙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요? 한 해에 수십조 원의 사회보장 비용을 쓰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학생들 학비도 지원해주고 어른들 요양비도 지원해주고 한 해에 수십조 원의 사회보장 비용을 쓰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입고 살아가는 옷들을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요, 지금 우리는 풍요의 땅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우리의 풍요의 땅, 그런 풍요의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나라가 천국 같은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천국 같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고 행복이 넘쳐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고 수준을 누리면서 우리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차가 많은 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국민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고 행복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일상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고, 남을 배려하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렇게 배려하고 살아가는 사람 별로 흔치 않은 것 같은 게 있긴 있지만 흔치 않은 것 같은 건 사실이고, 자신의 인생을 겸손하게 사색해보는 사람도 찾기 어렵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들 별로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전부 예민해져 있어요. 날카롭게 선 칼날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평안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묻지마 폭행을 저지르고 길거리 걸어가는 사람에게 행패를 부리고, 참 가슴 아픈,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세대와 비슷한 것이 아닌가, 그런 아픈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참 풍요와 참 평안은 풍요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라.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풍요의 땅에 묻혀서 그 땅을 내려다보며 그 땅에 묻혀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 땅이 주는 기쁨으로, 그 땅이 주는 풍요로, 기쁨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배울 것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그렇게 고백하죠. 어떤 환경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사도 바울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그 비결을 빌립보 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평강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우리의 축복을 주시는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미라고 하는 복을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주셨는데 그 축복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북왕국 아수르에게 일찌감치 망해버리고 남왕 유다는 그런 조그만 손바닥 많은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적들이 공격해오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 그렇게 주저앉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백성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주저앉은 백성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처럼 포로로 끌려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미가는요, 그렇게 죄악을 지적하고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는요, 아직 희망이 있다고, 희망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겠고 그 외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올 것이다. 붙여 두신다는 것은 아직도 참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있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망했지만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어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구원해 주시겠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면 하나님이 건져 주시겠다,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미가는,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채찍을 드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그들을 건져 구원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분이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전능하신 생명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면 그 구원자는 어디에서 어떻게 오셔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포로에서 구원하시고 압제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면 아주 강한 능력을 가진 그런 분이 구원자로 오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적들의 강한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원할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작은 곳에서 작은 자로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 말씀을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안 뜨네요, 2절이. 제가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들이 비록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지만은 그들을 구원을 구원자가 오시고 그들 압제에서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할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느냐?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 뒤에 에브라다라고 하는 명칭이 붙어 있어요. 이게 뭔가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무슨 구별인가? 이제 유다 땅에는요, 북쪽에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가 하나가 있었고 남쪽에도 하나가 있었는데 그 북쪽에 있는 베들레헴과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을 구별하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 뒤에다가 에브라다라고 하는 말을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베들레헴은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을,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길을 끄는 것은 뭐냐면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고을 중에 작다, 여기서 작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이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말 그대로 규모가 작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뜻인데 그게 뭐냐? 신분에 있어서도 천하고 보잘것 없는 것, 그럴 때 차이르, 작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는 어떤 동네인가? 한마디로 그저 그런 동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목자들이나 살고 있는 작고 초라한 동네가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위대한 구원자, 위대한 통치자, 위대한 메시아가 나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떤 예루살렘 같은 큰 마을에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언 그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유관에서 탄생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이,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작은 베들레헴을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왜 그렇게 베들레헴 작은 말구유관에서 탄생하신 것인가? 첫째,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곳에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창대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작게 시작해서 크게 된 이야기로 가득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아브라함은요, 갈대우리의 작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자 이스라엘 전체의 조상이 되었고요, 온 세상의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하셨잖아요. 요셉 한 사람, 17살의 소년, 종으로 노예로 팔렸어요. 그런데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요, 이스라엘 장정이 60만, 200만이나 되는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하나님께서 크게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아주 작게 시작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던 밤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탄생하신 사실을 몰랐습니다. 가장 위대한 분이 탄생하시건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 너무나 작게 시시하게 세상에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작은 채로 남아 계시지 아니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작은 겨자씨 하나리 큰 나무가 된다는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가루소말 속에 넣은 작은 누룩이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한다는 누룩 비유를 통해 천국의 능력을 말씀하셨잖아요. 또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친히 다 말라버린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요, 5,000명을 먹이, 장정만 5,000명, 12링함지가 남는 오병의 기적을 실제로 행하셔서 작은 것이 어떻게 큰 것이 되는가,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복음의 능력이다, 이런 것 보여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예수님 한 번 오셨잖아요. 12명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 부활하신 흉천 후에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씩이나 회개하고 돌아왔고, 그 하루에 5,000명씩이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들레헴 작은 점처럼, 작은 도시, 점 하나 콕 찍은 것처럼 작은 도시였는데, 그 베들레헴에 비치기 시작한 구원의 빛이 온 세상 구석구석을 비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빛이 저에게도 비치고 여러분들에게 비춰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티끌같이 미약한 것이지만 나중을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라. 그래, 지금도요, 작은 것이 크게 되는 이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오래됐어요. 제가 연초가 되면 우리 교회 교우들이 사업하는 사업장을 신방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좀 떨어진 곳으로 제가 사업장 신방을 갔어.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 옆에 계시는데 권사님이신데 우리 어머니 한테 가서 한번 예배 좀 드려주고 가세요. 그러죠. 우리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났더니 이제 권사님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딸을 가리키며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쟤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시면서 어려서 제가 교회를 나가는데 이제 아버지죠, 그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 교회를 못 나가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궈 놓으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개구멍으로 빠져서 교회를 갔다 오고 그랬다고.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저도 예수 믿고 우리 신랑도 예수 믿고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한 소년이 한 소녀가 혼자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몇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온 가문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었다. 많이 여러분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런가 하면 한 목사님 가정이 엎드려 기도하며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몇십 년 후에 큰 교회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했다는 이야기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작은 것에서 큰 일을 이루시는 생명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현재 규모가 작냐 크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약동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살았었지라고 하는 말은 슬픈 말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지금은 그분이 살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신앙도 그래요. 그분 한때 잘 믿었지, 이 말도 슬픈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전에는 열심이었지, 이것도 슬픈 말이에요. 왜? 지금은 열심이지 못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티끌같이 작은 모습일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 성령의 능력 약동하면 되는 것이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있어요.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이 생명력이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규모가 크고요,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생명력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큰 교회, 작은 교회 말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의 사람인가, 우리의 심령이 살아있는가,
이것을 물어야 되는 것이라. 비록 내가 적더라도 우리 속에 생명의 능력, 예수의 능력이 있기만 하면 우리는 크고 창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작은 불꽃 아무리 작아도요, 타오르는 불꽃이라고 하면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작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생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 주님 큰 도시가 아니라 베들레헴 작은 그 시골 마을에서 탄생하신 것이라.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렇게 작은 골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은요, 그렇게 하심으로 이 땅의 작은 자들을 끌어안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흔하게 볼 수 없지만 가끔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전에는 어렵지 않게 보던 그런 광경인데, 망가진 전자제품을 사가는 분들이 있어요. 차에다 현수막을 이렇게 붙이고 확성기를 틀어놓고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깨지고 망가진 라디오나 텔레비전 삽니다. 컴퓨터 삽니다. 냉장고 삽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고급 동네 사셨던 모양이에요. 깨지고 망가진 가전제품 산다고, TV 산다고 그러면서 확성기를 틀고 다니는 분들이 요즘도 가끔은 있는 것 같아요. 다 망가져서 못 쓰는 것들을 산다는 거예요. 한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깨지고 망가진 텔레비나 냉장고를 팔라고 저분이 이제 확성기를 틀어놓고 다니지만, 죄송합니다, 그런 가전제품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우스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뭐냐 하면, 헌 것을 산다고 외치는 저 아저씨가, 망가진 것을 산다고 외치는 아저씨가, 고장난 것을 산다고 외치는 저 아저씨가 마치 예수님을 닮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망가진 고물과 같은 인생을 찾으시는구나. 우리 주님 세상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망가시고, 죄로 말미암아 상처나고, 죄로 말미암아 버려져야 될 고물 같은 존재를 찾으신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생애 보세요. 고물같이 내다버릴, 비품같이 내려버릴 존재들을 모시지 않았습니까? 38년 된 희망 없는 병자, 무슨 희망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고물 같은 인생 아니었어요? 남의 소경으로 살던 사람, 사람들에게 비품처럼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세리와 창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예수님 그들을 모시고 그들을 부르셨잖아요. 품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렇게 끌어모으다가 폐품처럼 버려져야 될 강도, 십자가에 매달려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있는지 아무 희망 없는 강도까지도 주님은요 그 품에 안으셨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감사밖에 나오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죄송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티끌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고물 같은 존재로 전락될 때가 있잖아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는 제법 건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 들고 병들어 내 육신, 내 마음대로 못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할 수 있어요. 형기왕성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마음만 있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그럴 때가 있죠. 세상살이 지치고 깨어지고 상해서 파편조각처럼 되어질 때가 많이 있고, 꿈은 컸지만 다 사라져서 내 가슴에 파편 조각만, 작은 조각만 남아있는 것 같을 때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시커멓고 큰 죄가 나를 누르고 있어서 나야말로 폐품과 같구나,
이런 생각이 되어서 나 이제 내다버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구나, 이렇게 나는 생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모아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모아드리실까요? 내다버리라고요? 아니요. 고쳐서 새 사람 삼아주시고 변화시켜 새 인생 살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 품에 모아들이시고 계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베들레헴이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성탄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들레헴 그런 생각을 하면, 그래, 예수님 탄생하신 곳이기 때문에 많은 관객들로 인하여서 성지순례객들로 인산 이래를 이루는 그런 지역이지, 그런 베들레헴도 생각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생각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있을까? 나는 마치 망가진 가전제품과 같아. 그래서 가슴을 쓰린 가슴을 움켜안고 잡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다가오시는 그 주님이 생각나게 된다는, 그런 주님이 제 마음속에 다가온다. 여러분, 다 그런 존재들 아니었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갈 존재들이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두 팔 벌려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삼아주신 것, 얼마나 큰 은혜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요. 우리 주님이 너무나 좋아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좋은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얻었고 속상한 일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주님이 좋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큰 소리로 좀 아멘 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세상의 인심은요, 좀 쓸만하면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쓸만하면 오라고 그래요. 쓸만하면 사귀자고 그래요. 그게 세상의 인심이에요. 그런데 고장이 나고 망가지면 가까이 하려고 하죠. 버리려고 그래요. 이게 세상의 인심이잖아요. 우리 다 경험하며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오히려 망가지고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어하는 너희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은 부르십니다. 너 천하다고 생각하느냐? 괜찮다. 나보다 더 천해지겠느냐? 나는 말구에 뉘어질 만큼 천하게 세상에 왔단다. 괜찮다, 괜찮아. 너 힘들게 살고 있느냐? 괜찮다. 나도 땀 흘려 목수일을 해야 할 만큼, 그래서 그 어머니와 동생들을 책임져야 될 만큼 수고한 가난한 목수였다. 그러니 너 가난해도 괜찮아. 괜찮다 말씀하시는 분이시라. 비난받고 욕을 먹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살아가느냐? 괜찮아, 괜찮아. 나 봐라, 나도 수도 없이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비난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느냐? 그러니 괜찮다, 괜찮다. 위로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오지 못할 존재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상처 다 가지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베들레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고요, 이 성탄의 절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의 절기에 그 두 손 들고 그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축복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영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 그 주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나는 작지 않아. 이게 문제예요. 나는 큰 자야.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작은 자를 위해서 오셨다면 나는 큰 자이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네.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이게 교만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사람과 주님은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 중에 그런 분들 없을 거예요. 그런 분들 없어요. 그러나 행여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럴 수 있다. 이제 성탄절 한 주 남았어요.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성탄, 연말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겸허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같은 존재였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면 성탄의 계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과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성탄의 절기를 지내고 연말 연시를 맞이하셔서 정말 행복한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도 은혜로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도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군마를 타고 오실 수도 있었고 예루살렘 같은 큰 도시에 탄생하실 수도 있었고 떵떵거리는 고관대작의 집에 태어나실 수 있었지만 작고 작은 베들레헴에 그것도 말구에 탄생하셨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나는 이 땅의 작은 자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왔단다. 나는 작은 것에 큰 것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 사실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는데 그러기에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그 주님 꽉 붙들고 살게 하셔서 주님의 위로와 사랑 속에 성탄의 절기를 지내며 연말연시를 지내게 하셔서 축복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